수문학 광장에서의 은혜와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면서 그 초막절 그리고 그 7월의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과 그 뜨거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 진짜 부흥의 결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증거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결국 찬양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을 결단의 찬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런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부응한 것이며 또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임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휘황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진짜 부흥을 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서약을 한 그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뜨겁고 울고 그리고 삶이 조금 바뀌는 것 정도인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대해 주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똑같은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다. 항상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노력한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신 에덴 동산, 모든 은혜가 있는 총체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받은 전폭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임의로 여기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될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맺고서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어떤 그 계명들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인가 하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언약 끝에 나온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인가를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폭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를 끌어내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언약 맺은 자에게 이 언약은 그를 통하여서 나의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에게도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전폭적인 은혜로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전폭적인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다라는 이야기와 은혜 받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과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도 하나님께서 통으로 주신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주셨던 계명을 또다시 반복을 해요. 왜요?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1세대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뭐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와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진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를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아주 그냥 영적이고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에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역사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뭐죠?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돌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한대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14절에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뭐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묶지만 하나님이라는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자신들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만, 우두머리들, 앞선 사람들만이 아니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뭐요?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계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30절은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을 돌아보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한 계명대로 레위기에 나온 계명대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계명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 계명들은 아주 영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아주 영적인 계명이에요. 즉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방인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방인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이방인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뭐죠? 거룩이 정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겠다,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겠다라는 아주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계명, 영적인 계명이죠. 자, 31절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혹시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계명과 함께 또 31절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쉼을 나타내는 거예요. 쉼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쉼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은 또한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리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많은 이익을 내가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오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지, 내가 좀 더 많은 이익과 유익과 이윤을 남긴다고 기뻐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요. 여러분, 1년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곱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묶였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안식년은 결국 영원한 우리의 안식, 영원한 우리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이런 계명들, 영적인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32절부터는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성전세를 내겠다. 그러면서 33절부터는 이 성전에서 걷어들인 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가 진설병, 그리고 소재, 그리고 항상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4절에는 나무를 우리가 다 패어서, 원래 하나님의 전에 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5절부터는 만물, 첫 번째 것을 얘기해요. 토지소산의 만물, 과목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 아들의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보면 처음 익은 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의 형식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7절에 보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채워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이 우리에게 말했던 대로, 레위기가, 신명기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묻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계명이기도 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계명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거룩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행해야 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딸들을 실제로 다른 이들이 아무리 유력해도,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 지킬게요 라고 하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하나 보여지는 계명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기쁨이고 하나님과 있을 때가 내가 쉬는 것이니까 내가 안식일 지킬게요, 그냥 이렇게 휘황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사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 와서 내게 이익을 주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걸 멈춰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내게 중요한 계약이 있고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내게 기쁨이 아니다 라고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쉼이시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쁨이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돌아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식년은 더 힘든 거예요. 안식년은 1년 전체 통으로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쉬게 하고 자기가 농사를 멈추어도 땅에서 소산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 땅에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해 준대요. 내가 몇 억을 빌려줬든 내가 어떻게 했든 이 사람이 내게 노예가 되었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를 얻도록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가 지불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는 실제적인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배가 제일 소중해요 라는 이 영적인 계명은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게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에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진설병이 날마다 올려지거든요. 소재와 번제가 날마다 드려지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로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보니까 보통 계명이라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이 구절에서만, 여기서만 딱 나오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9장 38절에 보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마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을 아마나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34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나무를 하는 것은 느디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종족을 따라서 우리가 나무를 패자. 그리고 이 당시에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나라는 단어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명령한 대로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세를 내지 않아요. 헌금이라는 것을 내죠. 그리고 지금은 진설병이나 소재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헌물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씁니다. 뭐 전기세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뭘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러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리 돈이 되는 것 같고 수완이 좋아도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레위인들은 결코 자기의 기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떤 동네는 잘 살아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수입은 그래서 언제나 백성들과 평균을 맞추고 있어요. 백성들이 수입이 많으면 11조가 어떨까요? 많겠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겠죠. 근데 백성들이 가난해요. 그러면 11조가 어떨까요? 적겠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와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평균이 맞춰진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문제는 성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요구하는 어떤 사례를 바란다는 게 문제지만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높은 수준의 사례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레위인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은 잘 살고 있으면서 레위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레위인들은 제일 소수예요. 살아보니까 못 살겠거든요. 이거 뭐 이래 내가 막 굽신굽신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돈 좀 벌고 나도 잘 사는데 아니면 투잡을 하든지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이거 하고 투잡해서 좀 살든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떠나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살면서 레위인들의 삶은 바닥을 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떠난 레위인들도 문제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명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딱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계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부흥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휘황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명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제 진정한 부흥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언제나 무엇이 살아났냐 하면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진리, 그것이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이 살아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전폭적인 은혜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지켰던 근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지키는 근본은 똑같은 농도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바른 기도가 세워지면 부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제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땠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마지막에 십계명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과 함께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에 나 자신을 들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한 사람들의 증거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증거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이름들처럼 임봉하여서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자리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